날씨가 추워서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 왕이 임하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에 관한 예언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주어진 예언. 그런데 이제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 어느 주일 첫째 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성취 장면을 우리가 오늘 지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서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왕, 또한 이 땅의 왕, 이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어떤 그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뭘 타고 입성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요 일이 있기까지 이 동네 저 동네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에 탈 것을 타고 다니셨나요? 아니면 도보로 다니셨나요? 네, 도보로 다니셨어요. 도보로 다니셨어요. 바쁘고 힘들어도 늘 도보로 다니셨어요. 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타시려고 이제 처음 타시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거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소유인 나귀를 빌리십니다. 얻으신 거예요? 빌리신 거예요? 빌리신 거예요. 빌리신 거예요. 이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나귀를 가지러 갔었을 때에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내주었다 그랬어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왜 남의 물건, 왜 남의 소유를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항의하지 아니하고 못줘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즉각
내어 주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보다 더 내가 내 일생을 통하여 이보다 더 귀한 특권 내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해도 드릴 텐데, 이제 이러한 심령으로 나귀를 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의존해 오셨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의존하여 존재하시고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우리도 이 시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환대에 예수님 33년 의존하셨어요. 태어나셨을 때 구유를 빌려준 그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태어나면서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을 의존하여 그러한 어떤 그 마음으로 이제 대하시는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것이 그때만일까 아니면 지금도일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소유한 그들을 의존하여 무언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환대에 의존하신다 이거죠.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연말 기도주일과 아울러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나귀를 내어준 그 주인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좀 상상하면서,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환대의 마음을 가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이 나귀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랬어요. 승리의 함성은 저희의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칠 때에 그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랬어요.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그 유대 민족의 이 기대감이 어떠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잘못 어떤 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하튼 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 이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어서 이제 환호성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이 행렬이 화려한 행렬이었나요? 그렇진 않았죠. 화려한 행렬과 웅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었지만 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호위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가장 행복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값진 선물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정말 이 다윗의 자손, 이 우주의 왕이신 이 예수님에게 값진 선물을 드릴 수 없었지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다, 모처럼 융단처럼. 그것이 오늘날 연예인들이 밟고 가는 이 레드 카페, 그거와 이 카펫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뻐하시기에 넉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형 깃발은 없었지만 이 왕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디 행차할 때에 이 수많은 깃발들이 뭐 그러한 깃발은 없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 그 광경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이 군중들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 더더군다나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뭔가 해서 밖으로 다 나와. 이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 이제 호산나를 이제 질러댔다. 이 함성을 질렀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그 행렬과 합류하였다. 합류.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다.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가, 찬미를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사장,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야 이제 제사 드릴 시간이야, 예배할 시간이야, 다 모여 아무리 불러 제껴도 이 제사장 주변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관원들은 우려하면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온 세상이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았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나팔을 불며 모으고 모았지만 모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자, 사람은 누구에게 몰려야 합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야 돼.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야 돼. 예수님께로 몰려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된단 말이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공동동 교회는 그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무릅쓰고 이 안식일 날 이전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 진리의 주님이 살아 임재하시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또한 이 성전에 이 계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오셨단 말이죠. 여하튼 우리들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합당한 논리는 예수님께로 모여야 한다. 예수님께로 사람이 몰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환경을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한 확신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영접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그 환경을,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죠?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 대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환호성은 계속되었다. 이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미가가 이 찬미가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러한 환호성이 이 공릉동교회에서 가장 큰 음성, 으뜸인 음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말고 다른 소리들은 다 잠잠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소리는 아주 들리지 말아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 호산나 다윗이요, 예? 정말 그 찬양 소리만이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러한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이 물결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광경은 없었고,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6절 보게 되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제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의 군대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어떤 그 환호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그 상징, 다윗 왕좌가 상징하고 있는 이 우주의 왕 예수님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때에 맨 앞에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이제는 밝히 보이는 눈으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상당히 은혜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환호성, 이 함성을 질러대면서 갔는데, 그때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벙어리였다가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혀가 풀린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소리로, 있는 소리를 다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이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찬양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흔들어 제꼈다. 그분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문둥병자들이 이제는 더럽지 아니한 깨끗한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쫙 깔았다, 이것이죠. 그분이 살려주신 나사로가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곱비를 잡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러한 무리들 뒤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 뒤를 따르며 주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웅장한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이 부를 이 모세의 어린 양, 이 경험의 노래, 그 노래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오늘 불러야 되는 노래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요식 행위가 아닌 진실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일생,
이 인생 전부의 진실을 담아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경배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자라고 한 장소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의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분노가 치밀었죠. 분노가. 너마저도 안 와? 수석장로님 너마저도 안 오는 거야. 나팔을 불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어느 집사 어디에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라 민중들의 감정과 흐름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간청과 위협은 열심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었다. 진짜 그냥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그들의 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까 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중들을 해치고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책망과 위협의 말을 하였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시끄러운 시위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이 불법 집회를 빨리 막아달라,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승리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선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대의 소망의 표현이에요. 시대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이제 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여기 또 이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질렀을 때에 이제 이 제사장이 나와서 막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건 침묵시킬 수 없다. 만약에 이들이 침묵한다고 하면 돌들이 이제 음성을 내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빨간 글씨 한번 보실래요?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에 눌려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르자 그들이 즐겁게 외치던 소리를 그쳤다 그랬어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쳤다. 이 제사장들의 위협에 눌려서 겁먹고 외쳤던 찬양 소리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때에 이 어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성전뜰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멈추었던 그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랬거든요. 이런 봐봐요. 어른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외쳐요. 아이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정말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마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 것이냐 이거죠. 어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것이고, 어린 아이로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 것이냐 이거죠. 예? 그렇죠? 우리 공동교회는 어른들도 성령에 감동하여 외쳐야 되고,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하여 외쳐야 할 것을 외치는 교회이어야 돼.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거예요. 이 일에 충성해야 할 거예요. 이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돌들이라도 사용해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뭐냐고요? 그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불행이거든요. 우리는 작은 도구일지라도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그 돌보다도 나은 존재, 짐승보다도 나은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변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인 여러분들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번 전도회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눈 흘기지 않아요. 그러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약속해봐요. 아무도 데리고 오시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번 전도회에 즈음하여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우리 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한마디 정도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의 정죄에서도 노임. 그런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또 너무 푸시하는 것 같아갖고 우리 목사님 싫어, 진짜 싫어, 그럴까봐 내가 더 푸시는 못.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일단 모시고 오는 사람 없어도 일단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와 감동, 이 말씀의 진리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제가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가볼래?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감동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권해보고 이번 전도회를 마치게 되기를. 지금까지 일 전혀 안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 전도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전도회가 마치는 순간까지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초청을 거절하고 안 왔을 때는, 그래서 구도자 한 사람 없이 전도회가 그냥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거 실패한 전도회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다 각자가 양심적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 성공적인 전도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봐요.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때에 입성한 의미가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의미가 뭐냐? 좀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이 33년 이 지상 생애에서 단 한 번뿐이었던 승리적 장면이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승리적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한 생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희생제물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연히 행동한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양으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이것이거든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구속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설할 나라가 이 땅이 아닌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 행렬이 잠시 뒤에 어떠한 행렬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갈바리로 향하는 이 십자가의 행렬로 바뀌잖아요. 이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잖아요. 행렬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제 행렬이 이제 도성으로 내려가는 이 고개에 도달했을 때, 이 감람산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는데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고개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응시하고 있었다. 응시하고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선으로 예루살렘은 찬란하게 보였다. 그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석양에 비추는 이 예루살렘 이 도성의 이 아름다움에 도취돼요. 성전에 끌렸어요. 장엄하고 웅대하고 높이 치솟아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 민족의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장대함을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이 유대인 그 로마가 임명한 왕, 당시 헤롯이죠. 그 임명한 왕이 유대인과 힘을 합쳐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단장하고 있었거든요. 46년 걸렸어요. 46년.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서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의 경이 중에 하나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 있는 산등성이에서 볼 때 성전은 흰 눈으로 만든 큰 건물에 황금 첨탑들이 솟아있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로 이제 멋진, 그래서 따랐던 이 백성들이 진짜 이 눈을 뗄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이 군중들은 감탄했어요. 감탄했어요.
이 군중들이 감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응시하는 예수님은 감탄했는가 아니면 뭐 했는가? 예? 그래서 이 군중들이 감탄하면서 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탄 중에 있겠지, 이 성전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겠지, 이러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응시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응시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전혀 다른 감정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으로 덮인 얼굴을 본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그랬어요. 예, 그들 기분 완전히 잡친 거야. 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감탄함으로 말미암아 흥겨웠던 그 마음이 아주 그냥 한순간에 잡혀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은 비탄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시대서만을 보게 되면 천사들도 놀랐다 그랬어. 그 얼굴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보면서 놀랐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그 눈물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란 말이죠. 그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면서 크게 감동받았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야, 나사로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 그래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기분이 완전히 상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실망해서 왜 우는 거야? 이 좋은 때에. 예? 왜 우는 거야? 울어야 할 분위기가 아닌데 왜 우는 거야? 그건 결코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다음에 그것은 고통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른 어느 때와 전혀 다른 어떤 그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너무 감동스럽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시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반대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때, 저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양문이 보였고, 또 한쪽에는 갈바리가 보였어요. 이게 한눈에 다 들어왔다면, 갈바리도 있었고 양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는 피땀 짜는 기도를 드리면서 고통하셨잖아요. 땅바닥에 쫙 납작 엎드려갖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아주 고통하는 부르짖음, 이 어떤 그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겟세마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적인 사건이만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양문, 이제 어떤 그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들어가는 이 양문을 보면서 이제 잠시 뒤에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그 양문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예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갈바리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는 갈바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눈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흘리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어떤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여 감탄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십자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미리 맛봄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도
아니란 말이죠. 자기 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셨느냐 이거지. 예? 예?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왜 우셨느냐 이거예요. 왜 우셨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뭐냐 이거.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 예수님 생명의 주이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구는 그 백성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정말 희망이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시다 이거예요. 그때 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 눈물을 안 흘리실까? 지금도 만약에 나의 모습이 이 당시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이거예요. 흘리신다. 그러한 눈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사랑을 퍼부어 주었지만 거절하며 비웃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적을 행하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아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 위선, 증오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언하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고 AD 70년 로마가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포위될 예루살렘을 본다고요.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릴 것을 예수님은 보신다고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이제 이 부모들이 뜯어 먹을 것을 그 비참한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는 그러한 어떤 광경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백성들의 살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틀림없잖아요.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잖아요. 부인하실 분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경각간에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혁신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간다고 하면 그냥 대충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통곡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그때 왜 우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는 웃으실까? 아니면 우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웃으실까? 아니면 나 때문에 우실까? 한번 좀 명상 좀 하고 주무셔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웃으실 것이다. 그럼 기분 좋게 주무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실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한 다음에 주무셔요. 그래야 이 안식일이 복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예수님이 다른 세상을 위하여 우실지라도 우리 공릉동교회 때문에 우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이 허겁지겁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쁨에 들떠 있는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이 군중들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해산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뛰쳐나왔어요.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누구냐? 이는 누구냐? 너희들이 환호하는 이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누구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자들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누구냐?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왔고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 대답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아담에게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야 이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예수는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야 이렇게 증언을 했고, 야곱은 유대 지파의 실로야 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임마누엘이여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우리의 의야, 그 다음에 다니엘은 메시아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야, 호세아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침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이 사람들의 증언은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공릉동교회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죠. 공릉동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죠. 이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거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우리 답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 헤어집시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속히 오실 예수님이야. 속히 오실 예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속히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길지 아니한 남은 인생, 예수님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면 더 빨리 끝날 그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